감사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옆에 있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는 자리가 비어보면 알지요? 그래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한 주간 내내 그냥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잘 계시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 모습이 참 더 귀하고 좀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 지난주에 눈이 한번 확 쏟아졌죠.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눈이 한번 확 쏟아졌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때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갈 때는 두 가지의 이제 감정이 드는 거죠. 목회자가 이제 이런 마음을 먹어도 되는가 싶긴 한데 딱 대문 열 때 이제 눈이 와서 이제 대문 열면 우리 성도님들 새벽 기도에 좀 안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눈 오고 눈 쌓였는데 미끌해서 넘어지시면 이거 정말 제가 정말 그래서 정말입니다. 목회자인데도 오늘 그냥 새벽 안 나오고 댁에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막 간절해 버립니다.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막 들면서 대문은 열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눈이 이렇게 와가지고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새벽마다 어떤 분이 꼭 저희 사택 대문에서 교회 입구까지 또 저희 사택 입구에서 교회 건물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를 쓸어 놓으십니다. 그런 거 보면은 또 마음이 굉장히 그냥 따뜻해지고 포근해지죠. 그러니까 새벽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걸 보면서 두 가지 이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막 걱정돼가지고 이런 날에 그냥 집에서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아무 말을 안 하시는데 왜 굳이 나오시려고 할까? 솔직한 마음은 진짜 걱정돼서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콩닥콩닥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나도 우리 사택 대문을 못 쓰는데 도대체 어떤 분이 이렇게 쓸어 놓으신 걸까라며 참 감동되고 마음이 좀 따뜻해지는 그 엄동설안의 새벽에 눈 맞으면서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사람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삶은 어떤 일에 대해 내가 거기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나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인간이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몰라. 아는 척하고 사는 거지. 몰라. 자녀의 앞일을 아나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 몰라. 모르는데 알고 싶어 하고 또 콩알만큼 알면은 수박만큼 안다고 과장해서 아는 척하고 사는 거지. 누가 앞길을 아나요?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조금 주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박노해 시인의 시를 한 편을 예화로 들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순 없어. 그러나 세상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나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쓰나미 같은 것에 올바른 반응을 보일 힘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지키는 반응을 나는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맞아요. 나는 어디에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가를 물어보고, 내가 반응을 보이는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것인가를 물으며, 도대체 나는 오늘, 도대체 나는 지금 무엇에 반응을 보이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시리즈 6번째 이야기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사랑하는 여러분, 대결론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펼쳐가 보려고 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지난주에 이야기가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오순절에 폭발적인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자들이 보여준 반응의 첫 번째는 말이었습니다. 말을 내가 하고 내 생각이 하고 어줍지 않은 내 삶의 경험을 통해 남겨진 결론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고 말씀이 말하게 하고 복음이 말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입을 다물었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진짜 불이 보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불의 속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피부가 단단하고 굳은 살 베겨도 불이 내 손에 이렇게 있는데 그거 안 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이라는 속성은 그 불에 대한 반응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속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정리를 하면 성령이 떨어지면 그 반응이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경험했더니 베드로가 보여준 가장 첫 번째 반응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 안에 예수로 채워졌더니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게 예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게 복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라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를 설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진짜 내 말에 귀 기울여야 된다. 이 한마디에 담겨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나도 예수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살았어. 나도 내 맘대로 예수의 말씀을 해석하며 살았어. 이래도 돼 저래도 돼라며 예수 옆에 있었지만 내 맘대로 내가 복음 써가면서 살았어. 야, 근데 내가 경험했더니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나 죽을 뻔했어. 이러면 안 됐던 거였어 라며 펄쩍 뛰면서, 그러니 너희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간곡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은, 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번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거 잘 얘기해야지, 잘 알아듣게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그에게 떨어져 버린 성령의 불덩이를 경험했더니 이거 빨리 안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안 들으면 너희 정말 큰일 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와닿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집에 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귀팝하면서 어쩌 뭐 한다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지금 정신 차려, 누구지 불 타고 있다니까 라며 환장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니 그 반응이 세상을 향했고,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도 주의 음성에, 주의 복음에, 주의 십자가에 반응을 보여야 해.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령을 통해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은 불같은 역사로 그냥 내가 말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셔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모수의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듣고 안 듣고는 그 사람의 몫이죠. 나는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으니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사도행전 4장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언제는 예수 몰랐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제자를 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래도 꽤나 인정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 옆에서 기적과 이적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고요. 예수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것이 말짱 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다 듣고 다 경험했는데 전혀 예수 말씀의 능력을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성령이 부어지자 그제서야 예수의 말씀이 먹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가 말하는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온 장면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하는 거 꼴보기 싫어하는 그 또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너네 이리 와봐. 너네 이리 와봐. 공회 앞에 세웁니다. 또 예수처럼 죽이려고, 또 예수처럼 체포하려고, 또 예수처럼 감옥에 집을 넣으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계집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했던 이였습니다. 지 살겠다고. 자기 살겠다고 꽁무니를 내뺐습니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몰라. 아이, 그딴 놈 몰라 했던 게 베드로였는데 이제는 정말 자신이 여기서 예수를 안다, 예수를 전하면 체포를 당할 수 있는 공회 앞에 섰는데도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거 안전할 수 없다. 너희가 지금 나를 또 죽이려고 공회 앞에 세웠느냐? 내가 지금 억지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막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보셨습니까? 예수를 느끼셨습니까? 예수를 경험하셨습니까? 느끼고 경험했다면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안전해진다면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진짜 주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정말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대는가? 말해도 안 들어요. 말해도 니나 가라 해보러, 면박 줘보러.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친구 또는 심지어 내 자녀, 심지어 내 부모의 집에 불이 났는데 안 듣는다고 안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듣는다고 안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남편이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랍니다. 아니, 곧 있으면 죽을 수도 있겠답니다. 그거 안전하시겠습니까? 안 듣는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몫을 찾는다는 겁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러니 성경은 놀라운 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다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유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말씀 전하다가 두드러 맞고, 말씀 전하다가 욕먹고 오만 고난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펑펑 웁니다. 힘들다고. 나 이제 못 전하겠다. 말씀 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의 이름 선포한다고 누가 듣지도 않는데 나 그냥 그만할란다라고 마음을 먹고 싶은데 그 마음이 먹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불덩이가 이 마음에 심어져 버렸기에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듣는 이들이 나를 핍박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할 몫은 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경험한 예레미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경험을 한다면, 진짜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만나는 이들에게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이 전해지는 이 상태가 된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주하고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맞아요, 계셔요. 성령이 있다 없다가 한참 쉬었다가 다시 오고 이러지 않으시고요. 성령은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 느끼고 있지 못하다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을 핑계대는 건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질병 중에 하나가 문둥병. 문둥병이 뭔가요? 손가락이 떨어져도 안 아픕니다. 발가락이 떨어져도 안 아픕니다. 코가 떨어져도 안 아픕니다. 이 안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의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건 혹시 내가 지금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건 아닌가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그 성령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완전히 짓이겨져 버린 건 아닌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평가를 해봅니다. 설교학자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평가했더니 어떻게 평가하는가? 가장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설교라고 평가를 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학생이 만약에 설교 실현을 했다면 C등급 정도 받을 만한 설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냥 우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들은 이들의 반응이 기가 막힌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투박한 설교, 잘 다듬어지지 않은 설교, 그러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은 심어졌습니다. 심어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이는가는 이제 우리의 몫인 겁니다. 근데 그 반응이 어떠한 반응이냐? 찔림으로의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100%.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까지는데 우리가 소독한다고 알코올 바르면 어쩐가요? 따끔하죠. 따끔하다고 약 안 바르실 분 계신가요? 내 속이 완전히 더러워져 버렸어요.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돼. 배 가르는 거 아프다고 수술 안 받으실 분 계신가요? 배를 가르려면 마취 주사를 놔야 돼. 마취 주사 따끔하다고 마취 주사 안 맞겠다라고 하실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거룩한 주의 말씀이 던져졌는데 그 말씀이 아이고 그냥 뭐 좋은 차 마시듯이 꿀꺽꿀꺽 넘어갈 만한 말씀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따끔따끔한 말씀이고 찔리는 말씀이고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좀 나를 감추고 싶은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 반응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찌할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반응은 첫 번째가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이에게 주는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물으십시오. 주여,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여,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며 나를 비워내고 주께 물으십시오. 그 즉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100%.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은 그렇게 물어서 주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을 내가 순종할 자신이 없으니 안 물어버립니다.
내가 대답을 정하게 놔버렸거든요. 나는 이렇게 할 거거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알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 안 물어버립니다. 안 듣겠다라고 정해놓고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나 안 듣겠다라고 못을 박아놓고 듣고 있는데 그게 어떤 말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미 우리는 우리의 답이 정해졌습니다. 주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묻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반응이 나의 가정에, 나의 관계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해 본 다음에 의사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당신 지금 몸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뒤에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몸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하고 의사가 그 뒤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갔는데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고 모두 찍어봤더니 아이고, 지금 몸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의사가 얘기하고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업의 실력이 막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 학원에 데리고 가든 뭐 어디로 데려갔습니다. 테스트를 봤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학습 능력이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하고 아무 말 안 해버려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물으시겠습니까? 아니 선생님,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일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감동을 주십시오라고 물으십시오. 외치십시오. 이 안에 불같은 말씀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 반응을 보였더니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뭔 예수라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선동질 해가지고 뭐 막 기적도 하고 막 하는가 봐요. 근데 예수가 꼴 좋게 죽어버렸네. 아이고, 비참하게 사형당해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리고는 며칠 지나고 한참 조금 지났더니 갑자기 또 예수를 따른다라는 요상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또 예수를 전하고 있네.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 모질이, 아이고, 저 바보들, 예수 죽었는데 또 저러고 있네라며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을까. 그랬는데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성령의 반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이들이 또 성령의 반응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회개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안 아프고, 예수 믿으면 돈 벌고,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까 말까인데 그들을 앞에 두고 너희는 죄인이니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어디 세상 바보 천치 같은 것들, 예수는 죽었는데 또 예수 전하겠다고 다니는 저들이 회개하라라는 말을 누가 귀 기울이나요? 그런 사랑 여러분, 아무도 귀 기울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귀 기울이고 듣고 받고 먹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 주간 예수 전하셨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렇게 전했어요.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애들을 거의 정신이 나간 것처럼 취급하던 그때에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라고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반응 안 보일 그 분위기 가운데 너희는 죄인이니 회개하여 구원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숙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러한 3천이나 더하여지는 부흥의 물길이 파도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반응이. 근데 주고받는 반응이 시작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가? 말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게 돼야 주고받아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해보세요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말 많이 해보세요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응이 기대가 안 되니 잘 안 하지. 무슨 말 했는데 좋은 말 했는데 좋은 말로 돌아올 것 같지가 않으면 아예 좋은 말을 안 던지지요. 사람은 질의 평가를 해버립니다. 질의 예상을 해버리지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관계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관계 가운데서도 좋은 말이 주고받아지지 않는 관계가 된다면 그럼 그건 나는 좋은 걸까? 내가 사는 걸까? 결국에는 누군가는 돌을 던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얼음을 깨려고 돌을 던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도끼질이라도 망치질이라도 손에 너무 아픈 통증이 오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 역할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사회에 가셨을 때 좋은 말 많이 하십시오. 살리는 말 많이 하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던가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러다가 단 한 명이라도 그 말을 듣게 된다면, 단 한 명이라도 그 말을 듣고 예수로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100%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내 말을 듣고 예수를 알아가게 된다면,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죄악된 자리인간을 깨닫는 단 한 명이라도 생긴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말하고 무시당해도 말하고 거부당해도 말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말하며 사십시오.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며 사십시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순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겁니다. 말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 예수 말하지 마라, 못 말하지 마라. 그래놓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세상적인 것이 되게 만들어 갈 겁니다.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설교학적으로도 굉장히 투박하고 거친 설교입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는 가장 세련되고 가장 잘 다듬어진 설교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가장 세련되고 가장 설교학적으로도 A를 맞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은 이들이 이를 갑니다. 결국 그들의 반응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의 반응과 같지 않아서 그들의 반응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반응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반응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반응은 생명을 전하는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생명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예수가 안전해집니까? 예수가 진짜 생명으로 생각이 된다면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그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만 바라봐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들으면 좋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을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던 중간에, 그런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 거야.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가 많이 있는 상태건, 너를 저주하는 자가 우겨쌈같이 많이 있는 상태건, 너는 나만 봐야 돼, 이 말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많이 있으니까 막 어깨에 뭐가 좀 들어간 것 같아? 목에 좀 힘 좀 져지는 것 같아? 아니! 너는 그때도 겸손하게 나를 봐야 돼. 모든 이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너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래서 끝간데 없이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아? 아니! 그때도 무너지지 말고 너 나 봐야 돼. 그래야 너 살아, 이 말입니다. 복 주겠다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기고만장할 때 분명히 있을 거야. 아브라함아, 네가 끝간데 없이 우울해지고 땅바닥에 꺼지는 것과도 같은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을 거야. 그게 어떠한 때든 상관없이 너는 매 순간 나를 봐야 살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봐야 내가 살 수 있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다른 마음이실까? 그 애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이사야 30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러한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7살짜리 아들과 딸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또는 7살짜리 손자 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7살짜리 아들, 딸, 7살짜리 손자 손녀를 어디 이름도 모르는 아프리카 땅으로 혼자 보내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무조건 혼자 가야 합니다. 집 문 바깥을 나가는 순간부터 7살짜리 내 아들은, 7살짜리 내 딸은, 7살짜리 내 손자 손녀는 혼자 그 아프리카의 이름도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 무슨 말을 해주실 것 같으십니까? 가서 재밌는 거 구경하고 많이 하고 와? 뭐 기념품 사가지고 와? 음식 조심해야 돼?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언하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안전하게 그곳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을 쏟아내실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100마디라면 100마디가 아니라 1000마디 만마디는 그 아이의 안전을 위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 아들아, 모르는 사람이 말 걸거든 반응하지 마라. 사진을 보여주며 너는 이 아저씨 만나야 돼. 이 아저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말 걸거든 모른 척하고 네 갈 길 가야 된다라며 수백 마디를 쏟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던 가운데 다행히도 통화를 하면서 갈 수 있게 됐어요. 내 아이가 집 문 바깥을 나가서 아프리카 그 국가까지 갈 동안 통화도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전화기 놓으실 분 계십니까? 내 아이, 내 손자가 7살짜리가 아프리카 이름도 모르는 국가까지 갈 때 내가 전화를 할 수 있어. 그 전화기 끄실 분 계십니까? 내 아이가 안전하게 그곳까지 갔다라는 걸 확인받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 전화기를 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화를 했습니다.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오더니 내 아이에게 이리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재밌게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선물도 주면서 아저씨 따라와 했더니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손자가 웃으면서 그 아이를, 그 남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미쳐버릴 노릇일 겁니다. 미쳐버릴 노릇일 겁니다.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실 겁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사랑으로 어쩌면 이 땅에 우리를 보낸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볼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7살짜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7살짜리입니까? 7살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실 만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녀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말에 반응하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도대체 뭘로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뭘로? 여러분, 뭘로? 말씀 좀 해보세요. 뭘로 기쁨이 되실래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말하면 그 말에 대답하는 거. 아버지가 얘기할 때 저 지금 듣고 있어요. 야,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 가면 안 되라고 했을 때 듣는 신용이라도 하는 그것 갖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해, 우리는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 지금 내 아들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내 음성을 듣고 있구나, 내 말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구나. 이 말에 내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께 반응하며, 그렇게 힘겹지만 힘겨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를 늘 깨달으며 그렇게 말씀에서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오수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이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주님, 내가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까? 주님, 내 인생이 무엇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내 아들아 거기 아니야라고 목 놓아 부르짖건만, 주님, 제가 주의 말씀에 너무나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갈등에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감정에만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이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에게 축복하는 자 내가 복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만 바라보거라라는 주의 말씀에 오직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이 마음에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